저는 남들 앞에 서고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세계가 느껴지거든요. 특히 어른들. 내 또래 애들은 별 볼 일 없고요. 니네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구닥다리고 재미없고 아유 노인네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게 신비롭고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와 신기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의 말 듣는 딱 두 단어만 하시면 읽어보세요. 아?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아 그랬구나 라는 이 리액션 있죠. 이거 연습해보세요. 의도적으로. 보사님들 집에서도 해보시고 회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어요. 또 아랫사람에겐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해도 돼요. 쫓아가서 멱살 잡고 안 싸워도 돼. 아 그랬구나. 왜 이게 중요하느냐. 상담에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질문할 때도 아유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아 그래서 즐거우셨겠어요.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 열린 질문을 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네. 정말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것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꼭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는 공포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무게 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안아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머니들, 집안에서 사내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 무게를 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나이 열 몇 살이잖아요. 얘네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십몇 년 살아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몰라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듣는 것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즐겨하는 나이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소롭다. 맞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부모 귀에는 가소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뭘 안다고, 자식이. 야, 네가 뭘 알아?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애들이 그러죠.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비정상인 거야. 또 고마운 줄 알아. 밥 새끼 먹여주는 거 확 내다 버리기 전에. 정확합니까? 나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랬더니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민을 평가했어요. 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임마. 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는 배부른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모의 저울 위에 이 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친구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자기의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끼리만 해요. 근데 5급끼리 바둑 둬서 어떻게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 같이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 녀석들이 엄청 긴장해요. 제 앞에서.
이로 바짝 이루고 앉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님 앞에 엄마가 상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무서운 스님에게 평가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 자세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래요. 야, 여자친구 있냐? 요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얘가 갑자기 깜짝 놀래요. 없는데요. 그래요. 왜 없어?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몰라? 딱 보니까 알겠는데. 딱 그렇게 비웃어요, 애들이. 이러고 웃어요. 열리는 거. 열리는 거. 야, 너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 없어? 누구야? 너 학교에서 진짜 이상한 선생님 없어? 있어요. 누군데? 저희 화학 선생님이요. 어떤데? 맨날 애들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어떻게? 줄줄. 제가 뭐라 그랬죠? 없어? 누군데? 어떻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2시간 내내 떠들어요. 얼마나 애들이 수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저 바깥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어요. 상담하는 거를.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어떤 애는 그래요. 담배를 핀대요. 엄마 몰래.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게 될까 봐 두렵대요. 이미 저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때 스님이 엄마한테 얘기해 줄까? 안 된대. 큰일 난대. 그래? 그럼 언제 얘기해 줄까? 졸업하면 얘기해 달래. 알았어. 내가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엄마한테 그 얘기 해줄게.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저분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 분.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상즉법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봐봐. 소리를 들으려면 너한테는 소리가 없다니까? 색깔을 보는 너한테는 색깔이 없어. 너는 색깔로도 정의할 수 없고 소리, 냄새 어떤 걸로도 넌 정의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완벽하게 청정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애들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게 경청, 들어주기에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평가하거나 무게 달거나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 단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연습해 보세요. 아셨죠? 네. 우리의 감각을 얘기할 때 눈은 절반 동안에는 기능이 사라져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이죠? 근데 눈을 감으면 앞에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또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들이마실 때는 밖에 냄새가 느껴져요. 내쉴 때는 안 느껴져요.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감촉도 손을 댈 때 느껴지고 떼면 안 느껴져요. 다 그렇죠. 근데 딱 하나만 언제나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느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라치. 귀의 능력이에요. 귀의 능력.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눈은 무엇인가 막히면 그 너머가 안 보여요. 근데 귀는 온 방향의 것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닫히는 순간이 없어요. 잠들 때 빼고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능이 반쪽인데 귀만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근 원 통. 무슨 말이냐면 이근, 아까 근이 우리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귀라고 하는 이 감각은 두루두루 원만하게 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근원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귀는. 그래서 우리의 귀, 듣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고 이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익은 원통이라는 말도 나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디가 써먹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써먹어야 되잖아요. 꼭 건배사 할 때 써먹는데요. 건배사 할 때 요거 써먹는데요. 그래서 이거 배우고 가갖고 건배사하고 와갖고 저한테 얘기해요. 스님, 그때 스님 해주신 얘기 제가 회식 자리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해갖고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좋아요. 써먹으세요. 건배사 할 때 써먹을 만한 얘기 또 해드릴게요. 뭐냐면 불교에는 3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그거를 삼해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들을 문. 그리고는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죠.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유한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잘 듣고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3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닦을 숫자예요. 듣고 생각하고 닦는다. 읽어볼까요? 문사수.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듣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얘기해서 귀를 열 때는 입은 닫혀요. 자동이에요. 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입은 열리고 귀는 어떻게 될까요? 닫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을 수가 없고요.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할 때는 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익숙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겨서 정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사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건요,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도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무턱대고 묻어두지 말고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번 강의의 그렇죠. 그랬구나.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때 되게 짜증났었어요. 그랬구나. 되게 힘드셨겠네요. 되게 즐거웠겠어요. 되게 행복했겠어요. 그때 되게 미안했겠어요. 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이게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선배님, 형님, 난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형님만 만나면 나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있죠? 네.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다 듣고 나서 아, 너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진짜예요. 경에 보면 나와요. 질문을 하면 그래, 잘했다. 선제. 그래, 너가 지금 원각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방편문을 나에게 묻는구나. 라고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상한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속상함을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그때 회사에서 일해서 당신이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걸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승님의 경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의 얘기도 경청을 못했고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나는 경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열반하신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는데 어떤 가르침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정말 달콤하게. 요즘에 그 유명하죠. 그 뭐죠? 그거 줄 서서 사 먹는 거? 두쫑쿠.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그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먹었어요. 오늘 처음 드셨어요? 저는요. 아, 제 건 없어요?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어떤 건 정말 그렇게 간식처럼 너무 달콤하게 제 마음에 착 와닿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칼날처럼 너무 아픈 말들이 있어요. 아, 꼭 저렇게까지 후벼 파셔야 될까 내 마음을?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승님의 가르침이 되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저한테 이 얘기였어요. 야, 보만아, 너 없어도 이 절 잘 굴러가.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 되게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너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 시크한 표정으로 야, 너 없어도 여기 절 잘 돌아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 진지하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심각해? 너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절 잘 돌아가. 웃으면서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거는 정말 비수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 가르침을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다 보석으로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스님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그래서 제가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제 짜증나는 감정을 제가 바라보질 못했던 거예요. 보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 못 보면은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짜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도 제가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분이 나쁘면 기운이 나요,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 모드에 들어가서 병든 닭처럼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저는 반항이었어요. 스님께 대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 짜증났어요. 삐졌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혼날 일이죠. 감히 어른 앞에서. 나의 감정을 그분한테 보여준다라는 거는 큰 신뢰예요. 그게 아니라 스님 아까 그 말씀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돼서 입이 대빨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큰 신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나서.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스님한테. 저기 우리 부만이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저기 한약 좀 한 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짜증나고 입이 대빨 나와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스승님이? 아시죠. 근데 그게 너 왜 그래? 너 왜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안 해? 가 아니라 제 힘든가 보다. 요즘 체력이 좀 딸리나 보다. 저 한약 한 제 좀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냥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게 스승의 마음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정말 멋진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집을 누가 벌어갖고 샀는데 명의가 당신 거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울질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최고의 주문입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 그랬구나. 집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언제나 나도 모르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병들지 않는 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감추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를 내서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랬구나라고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감사한 큰 도반을 만난 기분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매 강의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을 제가 알려드리죠. 네, 미안합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한번 여러분 가족부터 주변에 있는 분부터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방청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용기 내시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얘기에 공감해주는 어른의 모습, 진짜 멋진 이 사내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추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도 역시 그 문화가 저는 물들 거라는 기대,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오늘 주제였어요. 저는 항상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남자다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가슴이 큰, 마음이 넓은 그런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우리의 듣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행복한 얼굴 저한테 보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제 세상이 웃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이 인상 쓰면 내 세상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저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 그랬구나 하는 공감, 경청의 연습 많이 하시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오늘 이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을 때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왕생에서 모두가 부처돼서 전 우주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유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불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실천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강경을 읽고 수보리 존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32가지 상을 네. 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읽었을 때는 수보리 존자가 다 이해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수보리 존자께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전용성왕도 30 이상이니 전용성왕도 열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네. 이것도 남성분들의 아주 뿌리 깊은 병이에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제가 드릴게요. 저희 큰 스님께서 수행자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기본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각이라는 것과 나의 감정이라는 것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고통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거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팔이 나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한다면 돈은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극단이다. 양극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끝이에요. 생각하지 말아라. 감정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나요?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화는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다. 화가 돼서 살지 마세요. 그건 내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과 내가 만났을 때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법? 그렇지. 법칙입니다. 법칙. 법 들어가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지긴 하지만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줘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 줘요. 기분 나쁘다고요? 기분 나쁜 거 줘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 줘요. 기분 나쁜 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도 대답 못 해요. 기분 나쁜 거는 무슨 소리죠? 아무도 대답 못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그랬구나. 오늘 배웠잖아요.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일어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무슨 법? 그렇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면 나에게서 분노가 일어났다면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는 생겨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원망은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우울은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멸법이구나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나 지금 수행 잘하고 있나? 이거는 생각 아니에요? 맞죠? 왜 이거는 무시를 못하죠? 모든 수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그랬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생각은 내가 아니야. 생각은 정말 존중할 게 아니야. 이거는 나의 놀이개지, 나의 능력이지 내가 될 수 없어. 그래, 이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이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맨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나 요즘에 수행을 잘하고 있나? 이건 생각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아, 나 요즘에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 나 수행에 지금 진전이 없고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건 생각 아니냐고. 그거는 못 놓는 거예요.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생각할 시간에 이 생각도 사라지는 거구나. 를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수행자라고 저는 배웠어요. 아셨죠? 네, 제가 이게 많았었어요. 저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난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사 풀린 거 있죠? 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사 풀린 사람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꺼벙한 거.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나사 풀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멸법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딱 규격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행복하지 않아요, 표정이.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거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 그렇게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금강경에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관열애부라고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수보리 존자가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었는데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을 모르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본래의 자리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기, 색견화. 만약에 색으로서 보이는 색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 멋진 명품 옷을 걸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로 삼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색깔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야기색견화 또 이음성구화 똑같아요. 시인행사도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능견열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한문은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냐면 만약에 색깔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음성,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행하는 거다. 뭘 행하는 거냐면 삿된 길을 행하는 거다. 정도가 아니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견, 볼 수가 없다. 뭐를? 열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옷차림과 이 사람의 목소리와 이 사람이 하는 말, 생각, 감정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진짜 면목을 보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 얘기. 근데 질문은 뭐였냐면 수보리 존자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오답이야 라고 얘기하신 꼴이에요. 맞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경전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또는 부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하는데 가끔 오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정말 몰라서 오답을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오답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10대 제자잖아요. 부처님 옆에서 가장 최고의 공부를 했던 가장 위대했던 10분의 제자가 설마 이거를 몰라서 대답을 틀리게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부처님 제자들의 자비심일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답이 아닌 거죠. 오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로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 문구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명함의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참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고 긴장되고 불편하고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스님 유튜브를 보는데 스님께서 출가를 하시고도 이 스님은 이래서 싫고 저 스님은 저래서 싫고 그런 얘기를 큰 스님께 하셨더니 큰 스님께서 왜 너가 출가를 하고 변한 것들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 하시는데 네.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로만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응원하고 지지를 너무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큰 스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왜 그 벽돌 999개는 너무 완벽했고 아름다운데 그 하나의 그 비틀어진 벽돌로만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고 불성이란 게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걸 어리석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삐뚤어지게 내가 바라봤을 뿐, 그리고 제가 이제 불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요거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이거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히 어디에 상처? 불교에서는 우리의 정신은 다칠 수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작아질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살아서 더러워지거나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반야심경에 나와요. 불구부정, 더러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더러워질 수 없으니 깨끗해질 수도 없다.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완벽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상처들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상처로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항상 아프고 초라하고 못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옛날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남들한테 돈만 빌리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우리 집은 맨날 가난했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삼으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분명히 살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후자죠. 이거는 전부 다 기억. 그렇습니다.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처들은 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이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두 점프 얼마예요 요즘에? 6,500원이요. 7,500원. 7,500원이요? 아셨어요? 예. 나만 몰랐나? 되게 비싸네요. 그래서 안 사오신 거예요? 네. 샀어요? 야, 무슨 디저트 하나가 7,500원씩 해? 엄청 비싸네. 요만해요?
저 조그만 게 엄청 비싸네 라고 제가 방금 두쫑크의 가격을 들었습니다. 아, 7,500원입니다. 하나에. 오, 비싸네. 7,5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갔죠? 저의 기억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네.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두쫑크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마치 먹어본 것처럼. 마치 사본 것처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된 것이 기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서부터가 마음이에요. 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생각. 사라짐의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만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유 고마워요 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아 저렇게 고백을 하셨구나. 오늘 질문하신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시는구나 라고 제가 들었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들어가려면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면 아직 기억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라져야지. 소리를 기억하려면 그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색깔을 기억하려면 그 색깔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내 기억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은 사라짐의 문을 지나야만 나의 기억으로 입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기억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다?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거사님이 어릴 때 저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셨죠?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말 잘 이해하셨어요. 가정에 가셔서 회사에 가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경청하고 들어주는 수행자의 멋진 수행을 한번 다음 주까지 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